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세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기억하고 기쁘게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성결의 영, 평강의 영, 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 사랑의 영 성령께서 삶의 구석구석을 인도하셔서 우리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와 용맹함과 결단력과 화합과 충만한 그 모습이 삶에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기대해 가지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데리고 온 아기들이 아파서 병 고쳐달라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위의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그분이 만져만 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복받는단 말도 이상하고 하여간 그 아이의 장래가 보장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만져주게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죠. 이제 30살 된 백면서생에게 손 얹어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많이 뜨긴 떴어요. 뭐를 통해서 그 부모들은 저분에게는 우리 애가 만져만 줘도 지나가는 옷깃만 스쳐도 큰 인물 될 것 같아 이 마음이 들게 했는지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다르게 권세 가진 분처럼 말씀을 전하시고 귀머거리 벙어리 듣고 말하게 하시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모습에서 또 그런 소망이 들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어떤 것을 보고 봤는지 몰라도 그런 이유로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 아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어린 아기, 어린 아이 둘의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기인데 둘이 원래 히라보로 달라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는 이 히라보, 다른 히라보를 가지고 어떤 나라 번역은 둘을 같은 것으로 보고 어떤 나라는 또 이렇게 따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작은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애는 애예요. 근데 좀 아는 애들이 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이 그때 뭐 하고 있는지는 말씀이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근데 뭐 주무시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무시는데 막 두들겨 가지고서 데리고 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언가를 하신 거죠. 무언가를 할 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얹어달라고 하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없었겠느냐 하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부모를 꾸짖은 거죠. 뭐 애를 꾸짖은 건 아니고. 에이, 지금 한 상황을 보는 게 없어요. 뭐 야단 쳤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할까 봐, 남들에 비해서 급하지도 않은데 왜 이런 일을 해, 뭐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묶으면 예수님을 좀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꾸짖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가까이 오게 했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좀 이제 걸어올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천국이 이런 자의 거야 라고 얘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고 너 이리 와 해서 옆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이유가 뭔가 여기 나오는 거죠. 아유, 애들 예쁘잖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걔들에게서 하늘나라를 본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셨을 거예요. 뭘 하면.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오니까 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야. 그것 때문에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못을 딱 받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분명히 보고 있어요. 보여, 다 보여요. 근데 애들을 딱 보니까 뭐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그냥 여기 가득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들이 여기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오라고 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오늘 말씀이 끝이 서글플지 소망이 생길지 저도 결론은 못 내리겠어요.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며 그 다음에는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절에 내용은 셉니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어투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해. 아주 셉니다. 오늘 말씀 세게 오나요? 우리 성도님들께 세게 와요? 전혀 뭐 티가 안 나네. 이제 아주 많이 훈련이 되셨네. 그래, 다 제가 눈치챕니다. 세게 와요? 너무 멀어요? 딴 얘기 같아요? 만날 하는 그 말씀 아니야? 이런. 여기 오늘 말씀 우리가 집중해서 이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저의 눈엔 그렇게 보여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아들였어요. 자,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애들이 뭘 했어요? 애들은 한 게 없어요. 애들은 심지어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막 사모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애들이 한 게 있다면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한 게 없어요. 일단 못을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애를 써서 가는 곳 아니에요. 제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서 헤엄치는 거지. 이 그림이에요.
어른하고 애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애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는 애가 몇 살일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는데 해봤자예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애들 연령이 낮아져야 돼요. 제가 볼 땐 초등학교도 이미 글렀어요. 요새는 초등학교 글렀어요. 많이 슬퍼 제 마음이. 말만 이래요. 말은 확실해요. 슬퍼요.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세계를 보여주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어른들이 얼마나 철이 없는지 잘한다고 하면서 자꾸 판도라 상자를 아이들에게 열어서 감당 못한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이제 괴물이 되는 아이들을 만든 거예요. 몰라요 뭘. 지금 어른들이 자기에게 독을 주고 있는지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잘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원래 차단했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될지 몰라요. 지금 우리 성도들보다 초등학교 몇 학년만 되면 아마 우리 손에 있는 핸드폰 더 잘 갖고 놀 거려. 애들 손에만 가면 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화면이 떠요? 우리는 핸드폰 아무리 찾아도 거기 안 가봤는데 애들이 손에 가면 이거 어디서 너 어디서 났어? 이거 찾아내요. 애들이 찾아내는 우리 손주 같은 건 막 건드리니까 나오고 어린애들은 엄청 습득 빠릅니다. 초등학교 가도 힘들어요. 초등학교 이전이라고. 걔들은 꽉 찬 하나님 나라 속에 헤엄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모르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않고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누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애들이 뭘 했어요? 안 한 겁니다. 안 했는데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뭘까 정의를 내려보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뭘까라고 아마 여기다 종이에 써서 애들의 특징을 하라 그러면 아마 하나하나 다 하실 때 어렵겠지만은 모으면은 뭐 거기서 거기 같아요. 뭐 특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애들은 염려 걱정이 없죠. 애들이 만약 걱정하고 염려하면 키가 안 클 것 같아요. 네네. 애들은 욕심이 없고 애들은 순결하고 이런 걸 제가 다 이렇게 욕심이 없고 걱정 근심 없고 그것이 왜 그랬을까 그 뒤로 그것들은 결과가 원인으로 가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생각해 보시고 보충할 거 있으면 스스로 보충하고 삶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애들은 색안경을 안 껴요. 제 최종 결론이에요. 애들은 여기 있으면 마음도 여기 있어요. 애들은 오늘을 여기 있으면 마음이 내일에 가 있지 않아요. 이 사람과 만나며 저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보다는 저 사람이 같은 시간을 활용하면 저 사람과 시간이 있는 게 좋을 텐데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요새 우리나라에 많이 도는 이야기로 한다고 그러면 사람을 볼 때 정치적으로 안 봐요. 사람을 볼 때 사법적으로 안 보고 사람을 볼 때 경제력으로도 안 보고 여기 얘기하면 여기에 온통.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참 여기 그냥 오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혹시 만에 하나 머릿속에 이따가 소풍 가서 불을 어떻게 피워야 되니까 밥은 꽂아놓은 게 잘 되고 있겠지. 제가 이걸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라고 바꾸면 돼요.
색안경이라는 게. 우리 어린 애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더라. 딱 걸렸는데. 그때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하다가 이리 살았나 하고서 통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나 가져왔어요. 잘 들으세요. 오늘 외울 말씀이 너무 많아서 머리 복잡해요 지금. 장막을 걷어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단어가 가르쳐주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저기 누가 왔는데? 들어오세요. 이쪽 문. 어서 오십시오. 처음 오셨어요? 문을 못 여시니까 이쪽 문을 여는 거 보니까 확실히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중요한 거 많이 갔는데.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줘.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우리 익숙한 그림입니다. 아까 566장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아는 일상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꽃밭이 이렇게 예쁘네 이렇게 했던 것과 같아요. 우리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창문 열고 들어오는 산들 바람이 춤추고 오는 것과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 가사를 그리고 노래까지 한 사람이 한대수입니다. 한대수.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할아버지는 연세대학교에 언더우드하고 신학대학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학교 공부할 때 학장실에 가면 제 3대 학장이 한영교라고 할아버지예요. 비참하게 길이 진행돼서 그분은 아주 나이스하게 생겼죠. 근데 집안은 그래요. 그게 어딘가에 있어서 이런 글이 나왔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 도취했어. 벽의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어.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서 겨워서 함께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우리 누리고 있나요? 뭐에 바빠서 뭐에 힘을 쓰며 새들의 소리에 푹 빠졌다가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런 것도 갖지 못하고 지금 마음 먹으면 나가서 가벼운 풀밭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쫓는지. 이제 어느 날 요양원이라는 데를 가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내 몸을 만져주고 창문 밖 내다보면 다 하지 내다볼 수도 없는 그런 날도 속히 옵니다. 그 3절엔 그런 가사가 있어요. 고개 숙인 그대요. 눈을 떠봐요. 귀도 또 기울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오세 손에 손잡고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신속히 갑니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게 3절이에요. 다 마음에 들어요. 마지막 그 행복의 나라 쪽을 좀 더 세련되게 고칠 수 없나. 한번 여러분들이 고쳐보세요. 제가 더 촌스럽게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테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갑시다. 이렇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이런 행복이 있을까 나열한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거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애들이 누리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꽉 차 있는, 아까 찬송가 78장 소리 없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온 세상이 날리고 하는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쓸 때 그런 눈, 제가 한대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걸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뭐 설교 시간에 그냥 가요를 가지고 좋아요. 그럼 가요 안 하고 성경에 있는 거. 시편 8편은 그보다 더 셉니다. 한대수 가만 보니까 바다가 안 나와요. 바다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주의 손가락으로 펴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권념하시고 생각하시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주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이까. 말하자면 소와 양과 들짐승과 하늘의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 거기까지 봤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이 눈으로 보니까 온통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서 지금까지 찾았는지, 찾기는 찾았는지, 찾을 그리고 받을 여지는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끝났어요? 박군사님보다는 젊네. 자, 한번 이 설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해볼까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들어갈 수 있겠다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고 있어요. 나는 그럴 수 있지. 창문 탁 열면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손짓이 느껴지고, 오늘 우리 소풍 가가지고서 발에다 물을 이렇게 끼얹으면은 또, 야, 이거 어디서 올 수 있을까? 안 내려주면 이게 물 없으면 어찌 살지? 하며 또 하나님의 손길, 이런 거 우리 일상에서 누릴 수 있었지. 애들은 저절로 됩니다. 힘들면 울고, 지금 기분 좋은데 아까 울었기 때문에 웃을 수 없고 이런 거 없어요. 아까 울었어도 돌아서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웃는,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하시는 분은 천국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타났어요. 하나 나타났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많이 서글펐어요. 이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길이 하나 있대요. 다시 태어나면 된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니까 우리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당신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대놓고 바로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컸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나올 수 있나요? 참 순진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참 신앙인은 순진합니다. 너 유대인의 선생님이면서 그것도 몰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는 씻음입니다. 죄 씻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면, 우리로 장막을 거두면, 우리로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묻어두고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손길이라고 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이 하시면 된대요. 오늘 성령주일입니다. 성령주일에 소풍 가요. 소풍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굳은 일, 아름다운 일, 특별한 일, 일상의 일,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손으로 했는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잘못이었구나, 지금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대요. 성령이 우리로 눈을 열어 하나님 계심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면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대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이거를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66장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가사를 쓸 때 그 마음이었고, 시편 8편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그 말을 할 때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78장 가사를 찬송으로 만들 때 그 마음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례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본을 억울한 마음으로 되찾아서 지금도 많이 누릴 수 있고, 한대수가 몇 살 때 했는지 모르겠어요. 봤어요. 너무 억울했던 거지. 한 번 더 느껴봤어요. 그분의 가사를 보면 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때도 지나가리라. 금방 간답니다. 만날 앞에 쓸 것 같은 공성철 목사도 경각간에 다시는 보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되고, 만날 저 자리에 앉아 계신 김태봉 장로님이 어느 날 여기 안 계실 날도 오게 돼요. 제가 생각해요. 장로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그만둬야지.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서글플 것 같아요. 많이 슬플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안 울었어요. 근데 많이 슬플 거예요. 장로님은 하늘에 참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는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알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 몰입하면 되지, 여기 앉아서 저기를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것의 능력을 알길래 가진 사람 보면 눈이 달라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는 그런 자세를 내가 갖고 있을까 돌아보시면서 어린애같이 그냥 싫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왜 싫어? 그냥 싫어. 애들은 그냥 울어요. 지난주에 보고 저희한테 안겼던 손주가 다음 주에 가면은 낯설어서 싫어해요. 그걸 뭐 때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알랑방구를 껴서 또 좀 가깝게 하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길이 열려 있대요.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이 억울하고 간절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들으셔서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질주하는 마음 갖게 하시면서 만사가 다 형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안 가진 것 많아도 감사할 건데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장막을 걷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뛸 듯이 기뻐하며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은혜 만끽하고 사는데 바빠서 헐떡헐떡하다가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 보고 따라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철저히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살기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